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특별히 과거와 같이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차분한 분위기의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엄과 관련하여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최고의 장사 시즌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 성탄절은 어떠하십니까? 작년에는 이 성탄절에 유아 세례가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아 세례가 없지만 내년에는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지난 주일 성탄 발표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준비 기간도 짧고 동기부여도 약해서 모두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겹치는 것 하나도 없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고 나름 다 의미가 담겨 있어 참 인상 깊은 성탄 발표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 세대가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저력 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저만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더 많은 일꾼들이 함께 비전을 나누고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일한 일꾼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이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진부한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유식한 말로 클리셰라고 하는데 외국인이 보면서 느끼는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고편이랑 본편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드라마 예고 끝날 때 예고편 보여주는데 막 엄청난 상황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 그 다음 주에 가면 별거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 한 명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꼭 나오고 반대로 다른 주인공은 재벌이나 또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 가족 중에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빌런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왼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가부장적인 문화가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외국인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나 봅니다. 다섯 번째, 드라마에 꼭 라면과 소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항상 꼭 라면과 소주는 먹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출연진 중 아이돌이 꼭 한 명 이상 나옵니다. 일곱 번째, 주인공 중 한 명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때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도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며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의 출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그분의 출생의 비밀을 살펴보고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고민하시거나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구약처럼 시간의 순서라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했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인데 마태복음이 복음서의 처음이자 신약 성경의 처음을 장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의 역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성경 본문으로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 성경 인용이 많으며 가장 중요한 족보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올해 꼭 성경 통독을 해야지 마음 먹으면 보통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에 이르면 난관에 부딪히고 레위기에 좌절하여 성경 통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는 마음 먹고 마태복음을 펴면 1장부터 언급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며 난관이 시작됩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 거의 모르는 이름이 연이어 나와 계속 읽고 싶은 용기를 좌절시키고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름들은 무의미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예수의 조상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여주는 신학적 선언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족보가 의미한 바를 깨달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보의 시작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다윗부터 이스라엘 왕조 몰락하게 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14대, 여고냐부터 예수까지 14대입니다. 그런데 이 분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인데 여기에는 생략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일부러 14대씩을 맞추기 위해 생략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생략하면서까지 14대를 맞췄는지, 이 14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14수는 완전수인 7의 배수이므로 예수님 족보의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 14대로 맞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여기 족보를 보게 되면 14대 곱하기 3에서 42명의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데 실제는 41명만 등장합니다. 다윗을 족장시대의 마지막으로 포함시키고 다시 왕정시대 시작으로 포함시키면 42명이 됩니다. 다윗을 중복으로 계산하면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의 히브리어 자음수의 값을 합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서 14대로 맞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에서 A가 1번이면 B가 2번이면 C, D 다윗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수학 공식이냐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유대 해석 기법인 게마트리아에 따른 것으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란 전제 하에서는 그들은 이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이 족보에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이해가 되는데 왜 다윗이 여기에 거론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을 당시에는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지나고나 보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언의 대상이 아브라함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언을 이룰 대상은 그의 후손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후손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과 평화적으로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손이 단수로 쓰여 있어서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대상이 메시아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은 메시아 예수로 성취되었기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중심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개인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얼핏 이 예언을 들으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다윗의 왕가는 끊겼습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로 왕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 넘어갔고 예수님 때는 이방인인 에돔 족속 헤롯 가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다면 그들의 민족의 존재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내린 결론은 다윗의 왕위가 끊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명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시며 낙심하고 염려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아이가 누구이며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출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일은 없었는데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내려 호적이 있는 고향 베들레헴 길로 나아가며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거기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의 새끼를 타시느니라. 더 많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곳곳에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으실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약속의 성취로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보고 믿으라는 이유와 또 자칭 구세주라는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명확하게 그분의 길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 그 예언대로 행동하며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려면 예수의 부모부터 작정하고 나서야 합니다. 만사계배를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했으며 동정녀로 잉태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한다 할지라도 고디은 헤롯 대왕의 살해 위협도 잘 피해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키우면서 계속 세뇌해야 했습니다. 너는 메시아다. 너는 메시아로 태어났으니 성경의 기록대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메시아로 착각할 때까지 말입니다. 세뇌를 시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진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주고 그 많은 일을 매수해야 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손을 써서 예수 닮은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지만 예수님은 쌍둥이였나요? 어떤 사람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여 지금의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다는 설정을 가정한 짧은 영상입니다. 정말 영상 보듯이 저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함께 보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앞에. Are we all here? I need 100% participation for this to work. Yeah, everyone's here. All 12. 11. 11 of us. What's the plan? Well, as you know, Jesus is dead. But stick with me, okay? Stick with me. I have a plan. We are going to steal his body, Okay, I'm tracking with you. What's next? and then we're going to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Oh, you know I'm in. I love it already. All right, classic. Then what? And then we're all going to get brutally murdered. Wait. Come again. Could you go over that last part real quick? Oh, what? We get murdered. What's the problem? I like it. I like it. I mean, don't get me wrong, Pete. I love me a good hoax as much as the next guy, right? What's in it for us? Do we all get riches, fame, and fortune first, right? No, get this. You're going to be hated, persecuted, and reviled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guys. Okay, fellas. Look, I gotta be missing something here, right? Okay. I mean,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Can we start over? Oh, okay. We'll start from the beginning. Everybody for John. The beloved disciple. So, okay. We go down to Jesus' tomb. Sounds good. This is really easy. Then we pay off the Roman soldiers that are guarding the tomb with their lives. Why would they do that? Then we somehow roll away the big stone that's in front of the tomb. Obviously, you have to move the rock first. Duh. And then we steal his body. Yeah, I mean,
I guess. Then we tell the whole worl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we get brutally murdered for our troubles. Epic break, bro. Peter, you rock! Okay, guys. Okay, and then what? Then we all get killed. Come on. When do we see ourselves become exalted and praised? That's just it. You don't. What is happening? Anyone hear what I'm saying? This is the most idiotic plan of all time! Chill out, bro. I mean, do I really have to explain the joke to you? Look, it's that we lie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then we all die. How am I supposed to chill out when our heads are getting cut off? Or worse, what is wrong with you guys? Thomas! Okay, look, back me up here. I know you can't be cool with all this. I know you gotta have some doubts. Come on. Doubts? I will never have any doubts again. Okay, you guys have officially lost it, okay? I am out of here. I'd rather be exiled to a deserted island than spend another minute with you wackos. And I got some good news for you. 불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것이 조작이고 또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유익도 명예도 출세도 없는데 제자들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를 거짓으로 꾸며내기가 더 기적 같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신과 믿음 없음을 깨트리고 진실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마태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며 메시아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의 구속 계획을 시대와 인간을 초월하여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참 불편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절대 여성들을 비하는 의미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런데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완전 이스라엘판 전쟁과 사랑과 전쟁 아닙니까?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진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든다면 작가는 매장당할 것이고 감독은 다시 드라마를 못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 성에 살던 가나안 여인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직업입니다. 성경은 순화해서 기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녀는 몸파는 창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출신의 창녀라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실려 그 유명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세 번째 여인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을 박은 민족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거기다가 모압 족속은 끊임없이 음란함을 퍼뜨려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그 유명한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민족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당함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물론 모압 여인 룻은 착한 며느리이지만 굳이 여기에 모압 여인인 그녀의 이름을 거론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하이라이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잘 알다시피 다윗의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위력에 의한 강간을 저지른 여인이고 그녀의 남편까지 다윗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원수와 강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 인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대놓고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역사적 사실인데 거짓말할 필요가 있냐 말하겠지만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 여인들을 족보에 기록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만약 여기 나온 인물들의 모든 아내 이름을 거론했다면 모르겠지만 오직 거론된 이름은 이 여인 4사람뿐입니다. 흔히 연예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히거나 사이즈가 큰 옷 또는 작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코디가 연예인의 안티다라고 말합니다. 코디는 연예인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연예인을 가장 못내게 하니 연예인을 싫어하나? 라는 의미로 코디가 연예인의 안티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라고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안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족보라면 여러분 가정의 족보라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이진 4대조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잠자리를 내서 아기를 낳고 10대조 할아버지는 몸파는 외국인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고 11대조 할아버지는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민족 과부에게서 아이를 낳고 14대 할아버지는 옆집 아저씨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족보라면 어디 내놓고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의 족보에 기록한 것일까요?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가 그 의도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의도를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의도는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을 모두에게 확연히 드러냈다는 것은 어떠한 거짓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4명의 여인이 다 이방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닌 모든 인류의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기생부터 모든 기구한 운명의 여인까지 예수의 족보에 실렸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예수님이 품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고 모자라고 깨끗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음은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부터 확연하게 보여주십니다. 말 구유는 말의 먹이통을 의미합니다. 말을 안 키우니 잘 모르시겠지만 그곳 위생은 말할 것도 없이 더러운 곳이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곳에 아기가 놓인다는 것은 전쟁통에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무책임해서 또는 너무 가난해서 예수가 그 자리에 놓인 것이 아니지만 상황상 아기 예수는 거기에 놓여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님은 당시의 극형 중 하나인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셨습니다. 극악한 범죄자에게 처해질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주님이 가장 낮은 자로 돌아가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가장 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낮아지심인데, 그 낮아지심에 더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을 보며 가장 비천한 자들의 친구, 즉 죄인과 원수들의 친구로 지내시다가 가장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팔 벌린 두 팔로 우리 모두를 품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품 아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24년 성탄절, 주님 품에 주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신이 되었거나 또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에 의해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족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품으시고 가장 죄인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두 팔로 안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사람 취급 못 받는 이방인이고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일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최악의 죄수라도 말입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성육신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의 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구주 메시아네. 어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출생이 전혀 영광스럽지 않으며 인간적으로 보면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 모두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 하지 말고 정말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낮은 자들을 품고 그들을 안으며 함께 주의 길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낮은 자들에게 나아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보다 못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받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이 되었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모든 굴복을 아버지 굴종을 내놓게 되게 했으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억압의 사슬이 끊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심을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버지 믿음 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육신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변에 아버지 억울한 자, 또 가난한 자, 아버지 불쌍한 자, 힘든 자,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을 품 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성탄절을 의미하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아버지 우리의 그 믿는 자의 삶이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 아버지 생각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 오늘 전화해서 아버지 또한 격려하고 용기 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버지 칭송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은 자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명과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굴욕과 굴종을 꺾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또한 성육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 주님의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2024년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사는 믿는 자의 삶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생각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아버지 사랑과 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유익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아버지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제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녀석 없습니다. 덕구 마음대로.